오늘 설교가 진짜 어려웠어요. 오늘 설교 주제가 오늘 본 것처럼 서원이거든요. 서원. 서원이 뭔지 아는 사람. 서원. 서원. 서원 기도한다. 이런 거 들어봤어? 자, 우리 엄마가 날 위해 서원 기도했다. 서원 기도한 사람. 쌤들 서원 기도. 우리 부모님이 날 위해 서원 기도하신 분 손 드세요. 목사 되기로 서원 기도했다. 없으세요? 보통 서원 기도가 뭐냐면 이제 그 한나가 사무엘 낳기 전에 하나님 내가 우리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 아이를 드리겠습니다 한 그게 서원이에요. 서원. 그래서 보통 어떤 분들이 서원을 많이 받거나 당하냐면 이렇게 저 같은 사람, 목사 된 사람. 어릴 때 하나님 뭐 우리 부모님이 이 첫째 아들은 제가 목사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서원을 기도하거나 아니면 스스로가 하나님 제가 제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걸 서원 기도라고 해요. 이것을 아까 말한 것처럼 히브리어는 네데르라고 하거든요. 넘겨주시면 네데르.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무언가를 바치거나 헌신을 약속하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자발적으로 헌신을 약속하는 거예요. 이게 서원이에요. 이거를 이제 히브리어의 네데르라고 하는데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 제가 제 삶을 하나님께 드릴게요. 저 그래서 목사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제 삶을 사용해 주세요. 이런 게 이제 보통 서원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헌신을 무언가를 바치고 약속하는 거잖아요. 서원의 중요한 포인트는 무언가를 바치는 거예요. 약속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7장에 보면 서원에 관련된 규례가 나와요. 서원에 대해서 서원을 너네가 할 경우에 얼마를 내라 정해져 있어요. 레위기 27장 다음 넘겨주시면요. 레위기 27장에 가면요. 서원 예물의 값이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제가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결단을 했어요. 만 20세 미만의 여자예요. 앞에 왼쪽이 남자 이제 옆에가 여자가 내는 값이거든요. 은 10세겔을 내시는 거예요. 은 10세겔. 이번에 여러분이 수련회를 해서 만약에 나는 하나님을 위해 여러분의 삶을 하겠다 하고 목사님이 막 기도를 콜링할 때 미친 듯이 홀려가지고 결단하잖아요. 끝나면 헌금 바구니를 돌릴 거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은 다 이제 20세 미만이니까 20세겔씩 내고 남자는 여자는 10세겔씩 내고 선생님들은 다 보통 만 50세 미만이시니까 50세겔, 30세겔. 혹시 50세 이상 있으신가요? 50세 이상은 네, 그 경로로 여기도 안 써놨는데 50% 할인됩니다. 그래서 네, 할인이 돼요. 자 이렇게 있어요. 값이 있어요. 값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지금 은 10세겔 내라고 하니까 얼마인지 잘 모르잖아요. 은 10세겔이 얼마냐면 그 당시에 성인 남성이 한 달치 월급이 은 10세겔이에요. 약 평균 하면 350만 원 정도 현대로 치면 돈이에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제 삶을 드릴게요 라고 할 때 거기에 고백에 대한 책임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요. 다시 돌려주시면 앞으로 남성은 은 30세겔 내야 되잖아요. 은 20세겔. 은 50세겔이요. 그러면 5달치 월급이에요. 3, 50, 한 1,500만 원 정도를 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얘기예요. 그렇다고 이거를 지금으로 적용해서 뭐 여러분 뭐 나중에 뭐 안수집사 받을 때 권사 받을 때 헌금 이만큼 내세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포인트가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내 삶을 드린다고 할 때 거기에는 말뿐이 아니라 분명한 행동의 책임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이 금액의 액수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그 다음에 나오거든요. 이따 설명해 줄게요. 근데 오늘 민수기 30장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남성 있고 여성이 있잖아요. 근데 여자의 경우, 여자이거나 여러분 같이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만약에 여러분이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을 때 그 서원에 대해서 부모님한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냥 아빠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이번 수련회 뜨겁게 은혜 받고 제 삶을 다 드리기로 했습니다. 아빠가 제 이름으로 학비로 모아놓으신 그 통장, 대학비 통장 1,000만 원 제가 다 헌금할 거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아빠가 듣고 안 돼 라고 하면 네 그렇군요 무효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얘기예요. 이게 오늘의 얘기. 이게 오늘의 얘기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 이걸 가지고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한 주간 너무 고심이 됐어요. 이게 자칫하면 남성 중심으로 들릴 수 있잖아요. 남자는요 서원하면 하는 거예요. 이번에 가서 선생님들 중에 은혜 받으실 결단하시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성이나 미성년자는 안 해요. 그러면 자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자칫 뭔가 그건 뭐야? 여자는 종속적이야? 남자한테? 이거를 가부장적인 말씀 아니야? 라고
들릴 수 있잖아요.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를 되게 고민했어요. 저 역시도 이거를 가부장적인 말씀으로 해석하기엔 썩 동의가 되진 않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데 문득 이 말씀을 요리조리 보는데 한 가지의 최근에 들었던 인터넷 기사가 하나 떠올랐어요. 뭐냐면요. 여러분 요즘에 흔히 있는 일인데 그 다음 넘겨주세요. 이 봤어요? 그 애가 BJ 아프리카 TV 보다가 별풍선으로 1억 5천을 쏜 거예요. 엄마 카드로 계정돼 있잖아요. 1억 5천 쐈어요. 슈퍼챗으로 3천만 원을 쏜 일 있어요. 그죠? 있죠? 그 여러분들도 비슷한 일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의 실제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1,000만 원까지는 아니지만 엄마 아빠 계정으로 구글 스토어나 앱 스토어에서 실수로 뭐 이렇게 게임 같은 거 무료인 줄 알고 다운받아서 눌렀다가 막 40만 원 결제되고 50만 원 결제된 일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기 그 1억 그 이제 별풍선 쐈어요. 어떻게 될게요? 돌려받았게요? 못 돌려받았게요? 못 돌려받았어요. 여기서 보면 환불해달라고 호소해서 막 소송까지 가고 이러는데 못 돌려받았거든요. 배째라 막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법안 발의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같이 미성년자가 엄마 아빠 카드로 만약에 별풍선 쏘거나 슈퍼챗 쏘면 그거는 무효. 다시 돌려주세요. 하는 법안 발의가 될 정도의 상황이에요. 이게 정당해요? 아니면 가부장적으로 느껴져요? 정당해요? 가부장적으로 느껴져요? 정당해요? 아니면 뭐야 왜 우리 엄마 아빠가 내 자유를 침해해? 내가 사랑해서 내가 원해서 슈퍼챗 100만 원 200만 원 쐈는데 왜 잘못해서 게임으로 50만 원 질렀어. 아빠 카드로. 아빠가 엄청 화를 내시면서 다시 무슨 짓이냐고 하고 환불을 요청했어. 너의 자유를 침해한 거야? 아니면 아빠가 정당한 거야? 여러분 정당하잖아요. 왜 정당해요? 첫 번째 왜 정당하냐? 이유 첫 번째는요. 여기서 1억을 별풍선 쏜 게 정당한 판단이라고 생각되지 않잖아요. VJ한테 1억을 쏘고 막 1,000만 원, 2,000만 원씩 쏘고 너가 나한테 별풍선 쏴주면 내가 너한테 사랑해 해줄게 막 이렇게 얘기할 때 막 200만 원, 300만 원씩 여러분이 쐈어요. 그게 정상적인 판단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죠? 두 번째 이유는요. 자녀는 그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없는 거예요. 가서 게임머니 50만 원치를 질렀어요. 이거 네 돈으로 하는 거야? 네 부모님 카드로 하는 거야? 네 부모님 카드로 하는 거잖아요. 너 50만 원 있어 없어? 여러분 이 친구들이 1억을 쐈어요. 본인 돈이에요? 부모님 돈이에요? 부모님 돈이에요. 여기 중에 내 통장에 1억 있다 손드세요. 내 통장에 1억 있어요 저? 없잖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용돈 다 부모님한테 받은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이것을 했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질 수가 없어요. 자, 서원을 얘기 다시 돌아갈게요. 미성년자와 아내는 서원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다. 그러니까 미성년자와 아내는 그 가장의 그 책임자인 남편이나 아버지의 동의가 없으면 그 서원은 무효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무슨 의미냐면 첫 번째, 그 판단에 대해서 아직은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 두 번째는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능력이 없다. 두 가지인 거예요. 단순히 여자에 대한 미성년자에 대한 가부장적인 부분을 해석하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이 별풍선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서원을 적용하면 그런다는 거예요. 자, 여기는 나쁜 거지만 우리가 서원하는 건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겠다는데 왜? 좋은 거지만 그 역시도 그 삶을 여전히 현재 여러분은 그 책임을 다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서원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뒤집어 보면요. 이게 권위적인 말씀일까요? 자신의 선택에 대한 침해받는 말씀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배려라고 느껴집니다. 우리 연약함에 대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와 이해가 민수기 30장에 있는 서원 제도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꾸로 다시 돌아가서 서원을 한다는 거에 대한 그 무게의 의미가 그만큼 매우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혹시 그 무게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서원을 했을 경우 그것에 대한 배려와 익스큐즈가 이 민수기 30장에 있는 서원 규례입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 제목을 이렇게 짓고 싶었어요. 오늘은 사랑에는 책임이 따른다 이렇게 졌는데 이렇게 고상하게 말고 원래는 이렇게 짓고 싶었어요. 하나님은 깡패가 아니다. 이렇게 짓고 싶었어요. 뭐냐면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슈퍼챗 한번 쐈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제가 제 삶에 뭐 전 재산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게요라고 도장 한번 찍었다고 해서 야, 너 도장 찍었지? 내놔. 내 거잖아. 자, 이번 수련회 때 자,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손든 놈들 다 기억했어. 자, 니네들 다 내 삶 내 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막 이런 경우 있어요. 여러분이 서원을 잘 몰라서 그러겠지만 이제 쌤들은 알 거예요. 이런 일들. 어릴 때 자기가 청소년부 때 자기 수련회 가서 하나님 제가 제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목사 될게요. 제가 선교사 돼서 아프리카 가고 아까 가나 가셨는데 가나 갈게요. 막 이렇게 결단했어요. 근데 이걸 안 지켰더니 막 내 몸이 막 아파. 막 내가 막 공부 엄청 잘했는데 수능을 망쳐. 막 이런 경험을 했다. 이런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여러분 가운데 했던 그 다짐의 고백에 완전한 책임을 못 진다고 해서 야, 그래? 내가 네 걸 뺐지 뭐. 너 한 번 결정했잖아. 사인했잖아. 그럼 내가 네 삶 뺐을 거야. 이런 깡패가 아니시라고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번 돈을 헌금으로 내라고 강요하지 않으세요. 너가 서원하고 작정했으니까 반드시 그만큼 헌금 내라. 너의 삶을 나를 위해 완벽하게 헌신해라고 강요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미숙함을 이해하세요. 완전하지 못함, 그 결심에 책임지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과 미숙함을 이해하세요. 그러나 그렇다고 막무가내로 그래 그럼 너 뭐 내 맘대로 하지 뭐.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앞서 서원의 첫 번째 의미죠.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헌신에 대한 그 기쁨과 자발적으로 드릴 때 책임 가능한 분량에 대해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레위기 27장에 보면요, 아까 남자 얼마 여자 얼마 내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 맨 밑에 더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여러분이 너무 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걸 드리고 싶은데 정한 규례만큼은 드릴 능력은 안 돼요. 그럴 때 감당할 능력을 따라서 그 값을 결정하게 해준다고요. 즉 성경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요, 서원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서원은 자발적인 사랑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에 적절한 자신의 진실된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서원이에요.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강제가 아닌 자발적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에요. 자발적인 헌신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분량에 맞는 책임과 행동 안에서 그것을 해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한다면요, 말로만이 아니라 진실된 삶의 책임과 행동으로 살아가셔야 해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진실된 교제의 의무이자 책임인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쌤들,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고백이 있으시길 바래요. 그리고 그것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적절한 진실된 삶의 행동으로 그 사랑을 이루어가시는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